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내가 어느 만큼 듣는가, 그 듣는 수준이 나의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해서 청종하라, 듣고 청종하라, 듣고 청종하라, 들으라, 청종해라 계속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처럼 말씀하셨죠.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하셨던 겁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완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히브리서 3장 8절과 5장 11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 안에서부터 거역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꼬맹이들도 그렇잖아요. 들을 마음이 있으면 듣는데 듣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수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저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들려주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동을 인식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명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느 만큼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상대방과 사귐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이 소통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딱 멈추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무언가를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그 사람의 표현과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무언가 나에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 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7번, 7차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여금 계속 듣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듣기를 원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사야 58장 3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이 보이지도 않더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좀 찾아보려고 해도 주님이 내 마음 정말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주님, 그분이 과연 나를 만나주시려는지 그거 믿지 못하겠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몇 군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게 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열심히 말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관심이 없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하면 제대로 들려요? 제가 이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요, 주 목사님이 뭐라고 막 해요. 옆에서 소리는 들려, 소리.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들려. 도대체 왜 내 말을 못 듣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소리도 커요.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데 전혀 무슨 소리인지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왜? 내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하고 내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그냥 내 소리만, 내 신음소리만 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문제는 그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내 고민만 털어놓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저도 들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우리말만 하거든요. 우리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막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해도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말만 있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그분이 그냥 잽싸게 또 기회를 찾아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고 싶은데, 들려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는 계속 우리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하는 문제, 청각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귀에 청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안 들리다가 마침내 완전히 안 들리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영적인 문제도 거의 동일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해요. 점점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냐? 그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안 들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많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충고를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목회하는 입장에서 대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대하지 않으면 애들이 무슨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 유빈이한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가 정말 어지럽단다, 유빈아. 좀 이번에 말이야, 우리나라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니? 하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예. 아니, 유빈이는커녕 여기에 이제 누굽니까? 한별이, 은별인가? 은별이 걔네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도, 근데 할머니 그게 어쨌다는 거야? 뭔데 그래서? 몰라, 나 듣기 싫어.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할머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어때 할머니 생각은? 이렇게 좀 대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수준에 맞는 대화밖에 할 수 없어요. 할머니 밥 줘. 오늘 뭐 줄까? 딱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주 좁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말씀하셔도 이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빛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빛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는데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때로 어떤 상태까지 가시냐면 말씀을 아예 멈추시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죠. 아마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반복해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말하기가 싫어져요. 말하기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야기죠.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는 거, 에너지 낭비라는 판단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끊어버리세요. 안 하세요, 그때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점치는 그 막 신내림 받은, 아니면 신내림이 강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데 안 듣고 또 안 듣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면 좀 심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충고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든가, 아니면 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해봤자 소용없는 상태가 돼버렸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서 일어날 때 하나님도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셔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은 성경을 읽으시는데 시편,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잠언을 꼭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시 시간이 더 되면 복음서 중에 하나를 같이 읽어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시편과 잠언은 꼭 읽어라 그랬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말씀이 콕콕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읽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지금 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아유 그래 귀찮아, 아유 읽으라니까 읽긴 읽는데 모르겠어, 그냥 아유 짜증나, 아유 설교를 듣긴 듣는데 아유 그냥 빨리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온다,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양심 안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듣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첫째,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그냥 평상시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계에 가려고 하면 이거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결국은 나를 믿을 만할 때 나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그분의 저에게 좀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찾아온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하거든요. 뭐 그것이 좋은 것이죠. 뜻은. 그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 음성 듣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그분이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은 너무 자연스럽게 뭔지 알겠죠. 아까는 수동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능동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가? 첫째, 열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헬렌김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들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대충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감이 왔는데 어떤가 뭐 이야기하다가요. 가기 전에 꼭 해주실 게 있대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 옮겨 와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시래. 최 목사님 빨리 모시고 오래요. 최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가야 되겠대요. 저도 기도해 주지만 최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가야 되겠대요.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짤막하게 그냥 간단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건 그것입니다. 아주 세미하게,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골반이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골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마치고 나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골반이 좀 이렇게 틀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많이 틀어졌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또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많이 안 좋대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 앞부분에서 이렇게 카트 끌고 오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민망하잖아요. 마트에서 막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냥 모른 체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쭉 돌다가 또 맞았어. 야, 저 사람 머리 아프다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알았어요. 아유, 진짜
꼭 이러시기에요. 알았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 목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머리 이런 통증이 있으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시면 기도해 드리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됐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 상관없이 종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이 여부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몫이에요. 왜?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 불신의 딱 장벽을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어놓고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교만을 버리고 기꺼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체면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체면 따지면요 못해 먹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혹은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는 몇몇 사람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딱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처음 경험이니까 원하는 바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니까요. 여기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어. 너 기도해줘. 그러는데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은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내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일에 그렇게 했다가 말했다가 아무도 안 나오면 무슨 창피야.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아니 몇몇 사람 있는 데서 신방 가서인데 뭐 괜찮겠지만 혹시 전체 회중 앞에서 이거 무슨 망신이야.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도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예배 시간 말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무슨 헌신 예배여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무슨 지금처럼 우리는 하지 않고 그 조직이 뭐 남전도에 각각, 여전도에 각각 무슨 교사 헌신 예배, 무슨 성가대 헌신 예배 다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강사로 오신 분 설교 마치고 제가 나가서 광고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 오늘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너한테 말 앞으로는 안 할 수 있다? 광고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야기 안 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 오른쪽 어깨에 있는 분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네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일단 안도야, 안도. 나왔잖아, 네 사람이.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깨에 손을 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야.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랬거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그냥 정말 마음 그냥 이 무거운 멍에가 싹 벗겨져 버리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선포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바로 확인했어요. 자, 지금 어깨가 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0%, 두 사람은 아직도 아프다고 그러고 두 사람은 나았대. 할렐루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매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무슨 수요일이든 언제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에서 만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고 나니까 내 체면 구겨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 하나님 하라 하시라니까 하자, 이렇게 말이죠. 내 교만한 마음 기꺼이 내려놓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계속. 어떤 경우는 특정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오셔. 자기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 우리 서문전 수사님처럼 다음날 제가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체면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꺼이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내 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과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 형편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책망하시는 그 꾸짖음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으려고 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죠.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죄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이런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기도 하냐면 강단에서 자기를 쳤대. 강단에서 목사님 나를 치더라고.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나가. 진짜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거거든요. 감사한 거죠. 그 책망하시는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요. 뭐.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책망하면서 괜히 얼굴 붉힐 이유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빨리 이 책망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통로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과 바로 왕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이게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도,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되는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찬송가이었든 CCM이었든 상관없어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때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설교 말씀보다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다가오시는데 찬송만 부르면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줄줄줄줄 눈물이 그냥 쏟아져. 막 찬송 그 곡조에 실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그대로 막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말 찬송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응답인데,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야, 그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야, 그거 아니라니까. 너 그렇게 해봤자, 떼써봤자 아니야, 너를 위한 길이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좌절되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거스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장애물, 이것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선입견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기 선입견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전혀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한쪽으로 확 치우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아야 내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친 생각,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길 수 있어.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성령님을 계속 거스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요, 이 안에서 불평만 생겨. 성령이 계속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불평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또 내 안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용서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게 돼요. 안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야 돼. 그럼 상처로부터, 그 아픔과 쓴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온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용서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용서할 때 내가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도들 볼 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항상 걸려 넘어져.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요, 계속 곱씹어요.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여기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단 한 가지 문제만 걸려도요. 근래에도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넘어졌어요. 네. 이 상처의 쓴뿌리 아무것도 아닌데 설령 그게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한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감옥에 꽁꽁 묶어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 아닙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70번씩, 오늘 새벽인가요? 어젠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한이 없는 용서. 그렇게 내가 용서해 갈 때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가 치유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장애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장애물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쓴뿌리가요 늘 화가 나게 만듭니다. 걸핏하면 이 안에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걸림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요. 빛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와 내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을 또 혼돈하면서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여전히 약간 쓰라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는 감정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저 인간 봐, 저. 아니 지가 잘못했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저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무한한 용서를 베푸신 그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그렇게 용서해야 내가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내가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남아있게 돼요. 죄가 남아있으면 딱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딱 하나 있는데도요, 처음에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턱 막힌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딱 장벽을 치고 있으면요, 그분의 음성 내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내가 꼭 전하고자 하는 핵심만 이렇게 메모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때로 성령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막 제 입에서 나가게 만들어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막 듣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이겠죠. 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장애물이 드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선입견이 됐든 불평하는 마음이 됐든 혹은 막 자기의 지나친 생각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우겨대는 습관이 있든지 혹은 용서하지 못해서 이 쓴뿌리로 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장애물이 되었든지 이걸 싹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전통을 더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훈이 있어. 그들의 전통이 있어.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몇 리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저기 직전까지 불을 켜놨으면 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 수종병 든 자 다 고치셨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도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소경, 눈먼 소경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이자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바로 안식일에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안식일의 본디 개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통을 막 만들게 되는 거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냥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게 뭡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그 밀을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서부터 음란과 미움과 이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다 이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부터 먹었던 그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만 먹었을 수 있었던 진설병,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 그거 읽어본 적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올려놓고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죠. 자세하게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위에다가 인간의 전통을 더해 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더라도 그 TV 프로그램도 여러분 잘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 특히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TV를 시청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책이나 다 읽는다 도움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그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막 이 책 저 책 그냥 재밌게 보다가 엉뚱한 그 스스로 미친 중이라고 하는 중광, 천재이긴 한데 미친 중이 있습니다. 중광.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다가 저도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근데 나에게도 그 영향이 조금씩 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영적인 책을 봐야 돼요. 이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쓴 책들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이상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옥땡땡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옥땡땡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주 똑똑한 박사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책만 보고 그랬어요. 저거 쓰레기네. 책 제목만 보고, 목자와 제목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쓰레기네, 쓰레기야. 근데 그 사람 모르는데 이건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더라고요. 얘가 너무너무 해롱해요. 너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해롱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옥땡땡 박사의 책을 읽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방언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이 방언이 다 귀신에게 온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잘 폈어요. 논리를 이거저거 해서 끄집어 갖다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이 청년이 자기가 그러면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혔나? 이런 혼동성이 온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혼동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당장 갖다 버려, 책. 여러분 어떤 책들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책들은 그냥 책만 그 집에 있어도 어둠의 영이 쫙 흘러옵니다. 그 책에 있는 어둠의 영이. 진짜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런 더러운 책
쓸모없는 책들은 싹 버려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든 독서를 하든 혹은 친구를 사귀든 여러분 친구도 잘 선택해야 돼요.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 친구하고 그냥 가까이 대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하나씩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제가 3학년 6반이었는데 3학년 6반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의사가 8명 나왔더라고. 의사가. 내가 세어보니까 의사가 8명이 나왔어. 야, 많이도 의사도 됐다. 뭐 이거저거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근데요, 정말 아직까지 봤을 때 제대로 된 친구가 저 친구는 진짜 제대로 된 친구다 라고 하는 걸 딱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잘 나가다가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그리고 딱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너무너무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국민일보의 국장, 안타깝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친구 하나 말고는요 제대로 정신이 온전한 친구들이 없더라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뭐 교수에다 사장에다가 뭐 그냥 대단해.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친구를 한 사람도 그 친구 말고는 만나보지 못해. 다 문제가 있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다들,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결국은 그 올무에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친구를 선택할 때도 친구를 잘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큰 고모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큰 고모 집에 시댁 쪽에서 온 사람들이 3사람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 친구는 중등부대 회장, 제가 부회장. 굉장히 그 친구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거기 또 종교부장을 했어요. 또 막 토요일이면 보육원 가가지고 봉사하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리더십도 좋고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같이 어울리는 종교부, 그러니까 미션 스쿨의 종교부에서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졌는데 그 종교부 어울리는 친구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애가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야 우리 고모집에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는 가긴 갔어요. 물론 억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가는 거죠. 사실 뭐 우리들이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친구 교회를 하나님 떠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왜냐면 초등, 중등, 고등 때까지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깜짝 놀래고, 두 번째로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깜짝 놀래. 됐으면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어째 네가 목사가 되고 걔는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친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제 생각엔 적어도 저희 아이들은 그
외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해도 외박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거든요. 친구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와서 놀으라고 그래. 눈앞에 있을 때 그건 허용해. 그런데 자고 온다? 안 돼. 정말 마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덴버에 가서 집회할 때인데 그 집회 장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이 아들의 상태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펑펑 울어요. 펑펑 울다가 자기가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의 친구인 목사님이 당시에 이 목사님 가정에 놀러 왔다가 주무시고 가게 된 거야. 근데 방이 없으니까 이 아들하고 함께 자게 했어. 근데 아들을 성추행한 겁니다. 성추행. 사실 성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 성폭행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아들에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 목사님하고도 등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도 잘 가르치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해시켜서 아이들이 그 스스로 이해하면서 설득돼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어떤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경계해야 돼요. TV 프로그램 잘못 빠지면 사람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음란해지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많이 보고 또 무슨 요즘에 막 사람 죽이는 영화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폭행할 때 하는 그 언어와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다 영향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언젠가 어디에서 이렇게 잠시 있을 때 이 채널을 막 어떤 사람이 돌리는데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 그것을 거기 있을 때 같이 잠깐 들었어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어둠의 영이 싹 타고 전파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캐치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읽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것을 놔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잘 분별 없이 하다 보면은 결국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걸 놓쳐버리고 성령을 내가 거스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의 충동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충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나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순순히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런 상황이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기도할 때 거부하거나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해봤자 괜히 그냥 민망하고 속상하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서 내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애쓰는데 비두니아로 다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이 막 막으신 거예요. 막으셔. 그러더니 밤에 환상 중에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에서 막 손짓을 해.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여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저 마게도냐 지방이구나. 그래서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밤빌리아로. 거기서 다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유럽의 처음 교회가 되었고 유럽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죠.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의 그 이끌림,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아시아에서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끌려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성령이 나에게 충동을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래요. 다시 예수 믿게 된 거. 한 여성이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대 생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막 가고 있었죠. 매일매일 소주 대병 반병씩 마시면서 교회 가는 애들 짜증나면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곡괭이 자루로, 그 참나무기 때문에 부러지지도 않아요. 가지마 이놈아, 왜 교회 가? 너 교회 가면 내가 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엄청 때리니까요, 얘가 나중에는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나한테 화는 못 내고 담배를 피우더라고. 정용호라고, 내가 만나면 꼭 용서를 구해야 돼. 나 때문에 그 친구가 담배 피우기 시작했어요. 동양공전 다녔었는데 그 당시 내가 그것까지 기억하는데, 지금 얼굴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섬에 어느 날 이상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왜 이상한 여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섬의 사람들은 파라솔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를 하다가 딱 쌍안경으로 쭉 보는 거죠. 배들이 어떻게 지나가나, 비행기는 어떻게 지나가나 쫙 보는데 이상한 게 하나 보여. 웬 파라솔? 저 뭐야? 무슨 여자지? 저 이상한 여자네? 그 물었어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저 누구냐? 서울에서 호주로 유학 가려고 다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유학 가기로 결정된, 대학원 기간 동안에 전액 장학금 받기로 결정이 되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해놨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그 빛과 소금의 잡지 칼럼 하나가 그 서거차도 교회에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고 성령이 갑자기 너 다 내려놓고 서거차도 섬에 들어가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입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때 미친년이네,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미친년이구만. 아니 왜 호주까지 여기를 들어와? 근데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랬을까?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번도 아닌데, 야 내가 오늘 저 부둣가에 가가지고 운반해놓고 내가 운반해올게. 거기 가면 네 아까 끌고 가가지고요 30분 동안 뻘뻘 땀 흘리고 그 짐 다 싣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자청해서 내가 가기로 한 거야. 야야, 너 니네 쉬어, 내가 갔다 올게. 행여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진짜 근데 만났어요, 상점에서.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럴까 하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볼 생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가게에 앉아가지고요, 뭘 음료수 하나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책 표지가 달력으로 이렇게, 달력 이렇게 옛날 달력 하얀 겉 뒷면이 하얗잖아. 이걸 다 싸가지고 제목이 안 보여. 근데 나는 그냥 다른 생각은 없고 이거를 빌미 삼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내 호기심, 도대체 이 여자가 도대체 뭐 어떤 여자일까, 이걸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그 책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니? 내 책을 좋아한다. 나 그 고등학교 때도 맨날 공부 안 하고 책만 봤다. 그래서 꼭 읽을 거면 빌려주겠대. 아니, 읽겠다. 그럼 빌려주겠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박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가지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마틴 로이즈 존스의 로마서 강해. 제가 바로 닫았죠. 그리고 한 달 지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불러가요. 야, 고수병 이리 와. 이거 갖다 줘.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때 뭘 약속했냐면, 내가 한 번은 교회 가마. 저는 또 약속을 지키는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그러다가요, 거기 이제 수요일만 되면 모래사장에서 늘 우리 공을 찼습니다. 근무 아닌 사람들은, 근무자 제외하고 수요일 오후 되면 점심 먹고 내려가서 공 차는 게 우리 그 일과 중에 하나야. 수요일 오후는 그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공 차는 거예요. 뭐 열심히 공을 차고 땀 삘삘 흘리고 난 다음에 막걸리 한 말 내기를 했는데, 대부분 군인들이 술을 잘 먹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안 먹어,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래서 저 혼자 막걸리 반말을 마시게 된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필승 병장 장우영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술이 얼떨떨하게 취한 상태에서 교회 간 겁니다. 가가지고 조용히, 계단이 세 개인데 그 계단 세 개가 그렇게 올라가기 어렵더라고요. 4년 만에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제가 모교에 떠나가지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뒷자리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버렸습니다. 주기도모를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주기도모 할 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약속 지켰다 그래라. 나 한번 가기로 한 거 약속 지켰다 그래. 근데요, 참 신기하죠. 그날 그렇게 수요일날 제가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다시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이리 와. 필승 병장 장우의 몇 명 교회 다니고 있어. 네가? 이래서 다시 이제 계속 교회 다니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탁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당시 개혁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저처럼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근무했던 친구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두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 이런 그 병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할 일 없다고 가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미련 없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주일마다 내려가서 이제 그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제가 된 거죠, 제가.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은 미친년이네, 미쳤구만, 이랬던 저였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이 특별히 없어도
막 성령이 막 이끌리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능동적으로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그 능동적으로 성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잘 듣게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처음에 읽을 때는요, 제가 담배 피우면서 읽었다니까. 다리 닦고 담배 피우면서 앉아가지고, 야, 근무 똑바로 해.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이거 안 되겠는데, 덮고 담배 피우다가, 그러다가 눈치 보여서 다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다가, 그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안 그래도 될 텐데 이제는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한 짓이야, 끊자.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특별한 영감이 없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 말씀에서 자주 말씀하신다니까? 나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찬송을 고르고, 그것이 CCM이든 찬송가든 찬송을 선택하고 그 찬송을 인도하면서 부르고, 또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이 설교를 나누고, 또 이 설교 내용을 정리할 때도 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감동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또 들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순간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영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해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멍하게 만들고 자꾸 졸리게 만들고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이게 설교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자가 어둠의 영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성경을 대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